아버지라고 섬기고 저희 할렐루야 종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덜커덕 올 때 우리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왜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줄까? 특별히 기관장들의 가정에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어찌하여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버지신데 그러나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네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무서운 떨리고 두려운 요백에 내리신 그 많은 시험을 통과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약속을 하셨고 요백에는 갑절의 복을 주시며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 여부를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연단하셨다 하셨지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 견고하게 쓰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26장 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처음에 말씀이야.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말씀이다 할 수 있을까?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 하여금 어떠한 연단을 시키느냐? 말씀을 먹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너희를 덮치거들라 온전히 삶의 방향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덮어도 절대자를 신뢰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는 다 입술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나이다. 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먹지를 아니하면 손에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있어도 안 먹으면 아무런 힘이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야. 아멘. 기뻐하라 하셨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하지만 연단에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는 말과 말씀을 구별하게 하시고 영어를 배울 때에 알파벳에서 서로 문장을 표현할 때 더듬거리고 어려웠지만 오랜 시간 그 공부를 하게 되며 영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할고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저희가 떨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달라. 사는 방법을 알았어. 많은 연습과 훈련 속에 한 사람의 의사가 태어나지요. 처음부터 칼을 들고 주사기를 꽂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과 많은 시험 속에서 그래서 환자를 대할 때 두려움 없이 주사도 놓고 메스도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크고 많은 일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말씀은 검이라 하셨어.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의 연습 속에 그러나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자빠질 즈음에 당신의 팔로 일으켜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 떨어뜨렸으나 날개로 끌어올리며 그가 새끼가 자라서 날을 수 있고 부모의 애미의 도움 없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하였던 우리가 일어서게 하셨고 이제는 뛰어당길 수 있는 확신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왔으나 그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와 같이 준비시켜 주셨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 나는 못해. 그런 시험은 나한테는 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예요. 고시, 사법고시를 아무나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를 한 자가 고시 공부를 하는 거고 고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간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덮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인생이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전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또 넘어지고 일으키고 또 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듣지요. 욥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며와요. 아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식이 다 죽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요. 믿었던 친구들이 네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어찌 그냥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의 입술을 긍정적인 입술로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성경에서 이 세계는 내 힘을 빼는 작업이 고난이에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것은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그분께 손을 내밀 줄 아는 겸손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음을 아멘할 수 있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다.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순교할 수 있어요. 제가 24시간 예수 안에서 할 때, 야, 우리 원장님은 체력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갈수록 목소리도 짜랑짜랑 할까? 저도 신기해요.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종으로 빚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자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으로 멸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치 아니하며, 그분이 전쟁을 붙이면 전쟁이 일어나. 내 하나님이 폭풍을 갖다 붙이면 그 땅이 폐허되고, 내 아버지께서 캘리포니아의 큰 그 땅을 자그만치 불이 붙었는데 한 달, 두 달 끄지를 못해요. 그렇게 타기한 거죠. 사람은 어느 한계선에서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께 매달리는 연습이 연단 연습. 국어 공부를 한다, 수학을 한다. 세상 공부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공부는 힘들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누구든지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넘어졌으나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주셨으나 나 잘났다 하지 않게끔 항상 연단하시는 것은 마침내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어요.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 모든 성도와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지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황폐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천부에 어디었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바로 높여주셨나요? 안수받고 통증이 오고 복수가 차고 몸부림치는 또다시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어디에서 먹였어요?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황폐한 땅 이스라엘의 그 광활한 요르단 성지 순례를 돌아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그 많은 자들이 걸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할렐루야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지금 받는 이 시련은 너희를 낮추셨으나 낮추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굴곡이 없는 그 선에 올라가며 그때부터는 평강이 이르는 어느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했을 때 그러며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는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그들에게는 별미가 되어서 그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이 맞고 그랬어요. 자, 광야의 생활을 지났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 그러면 평탄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근사하게 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이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노마로 가는 길에도 근사 대접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죄수의 모습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복은 뭐냐? 보이는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침내 복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세 식구만 살아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송우리에서 여의도에서 강남에서 강원도에서 그리고 강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저를 짓누를 수도 있지만 참으로 마침내 복이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원 깊은 곳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께서 지어 부르면서 주님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마침내 복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권이에요. 마침내 복은 영적으로 강단에서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인권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보내주셔서 지극히 작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럴 때 아니오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자리에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은 내게 귀한 종들을 붙여 보내주신 심지어 가장 땅에서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일반 종교에서는 거기 이상한 곳이야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야 하겠지만 왜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을까? 어느 날 86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엄마, 그래서 멀쩡한 양반이 아이고 치매가 왔나보다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원장이라고 불러요. 싫어. 그는 교회를 섬겼고 성공 건축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그냥 믿었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절절하게 느껴지고 친히 이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한 자를 일일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곳에서 보았지요.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그냥 원장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나는 이곳에 온 지 1년 됐기 때문에 나는 꼭 돌이에요. 나는 돌쟁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히 민망해서 사람들 있는 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를 내가 엄마라고 하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안 부르면 그게 엄마예요? 또 그러시대.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가라사대 너를 애미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영 성령은 자상하고 성령은 부드럽고 성령은 희생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어머니의 영이라 그렇게 애미로 느껴지는 것이란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깨달아 해명케 해주셨음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어려움을 항상 그 선에서 애걸애걸하고 억울해하고 부끄러우면 발전이 없어요. 올라서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념은 무엇이냐?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신념이 있어야 뭔가를 해냈지요. 그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헛되었어요. 하지만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을 지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지신 그분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면서 이걸 먹어야 영양가가 있어. 이렇게 또 들려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침내의 복이라. 요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내 심령에 눈에 보이는 환난과 고통이 그렇게 크게 나를 누르지 않아요. 자유함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져요. 맡겨질 때,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할 때 그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버릴 때까지 연단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을 받기까지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오자마자 병을 고쳐주고 주여 그럴 때마다 빛이 탕감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잘났다 하고 자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안 되면 어떻게 하나가 없어져야 돼.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성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심령 속에 임자시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나의 주님은 죄인들 앞에 서셨어요. 세리 앞에도 창기 앞에도,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도 서셨어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육신의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확 타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 정도도 안 해서 되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움이 있을 때 이것은 많은 시련을 겪고 얻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아멘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앞에 왔어요. 믿노라고 장로의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권사님의 직분도 받았어요. 하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그리고 분노하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자아가 얼마나 강박하며 연약하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더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신명기서 13장 3절에서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러면 오늘 선지자, 꿈꾸는 자, 그들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럼 듣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오직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먹고 무엇을 청종하느냐?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애화나 어떠한 비유나 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겠지만 가장 진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다. 어쩌면 갈등도 있겠지요. 바울처럼 저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데 왜 저와 같이 태창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까?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한 환난 속에서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지에 못 들어가서 모르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억울하다, 아프다, 그리고 두렵다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까? 그를 내 아버지가 은혜로 덮어버려 주셨어요. 이 덮는 이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고 싶어 하시는 큰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녀를 회차를 대는 부모는 그 자식이 사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매도 치고 야단도 치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부어주시어서 땅의 꽃도 만물을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자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는 자와. 아멘.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전쟁을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붙이느냐? 거기 뜻이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선택받은 선미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에서 말씀으로 오시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그 성취가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유랑민족이 되어서, 그러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들을 따라갈 수 없게끔 그와 같이 강하고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지만은 날마다 들려오는 아픔의 소식은 저 전쟁이 결코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명의 진리의 도를 알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종은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많은 권세도 누릴 수 있는데 두렵건대 내 손에 능함이 너로 인하여 왔다 할까 두렵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져 예수를 없이는 아무리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위에는 천국에 이르게 할 자가 절대로 없는 이 그들의 신앙의 암흑시대를 저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갖다가 붙이시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을. 그들은 구약만 갖고 말하지만 오늘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신약의 전주곡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그 백성이 아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복이 마침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라. 그러면 그냥 거기만 바라보면 누가 돈을 벌며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살지 그 단계는 아직 모르는 단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주 더 많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서 깊은 산맥을 넘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좌우로 지켜주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를 낮추셨고 너를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불러들여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건물 중에 구별된 것이 바로 성전이오니 하나님의 성소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눈에 보이는 걸로 쫓아가는 삶은 땅에서는 어느 정도 부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겠지만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권세자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살며 재벌 이사들이 아버지의 그 백을 믿고 얼마나 방탕하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저희들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 앞에 온전치 못하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품으셨기에 이 자리에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다 시기가 있다 하오니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된 줄 믿사오니 오늘 여기 우리 중에 내 아버지께서 친히 계시옴을 우리 모두가 믿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